사도행전 강의 56탄 제목은 이교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3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없음.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없음이 뭐지? 왜 없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직까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고요. 원본이 없어요. 원본.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 원본이 없고 그 다음에 모세가 쓴 모세오경도 원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겐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책으로 받고 그것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정황으로 볼 때도 일부러 사본만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하신 것도 모세의 무덤이 있어버리면 사람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뭔가를 자꾸 부탁하고 뭔가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도 찾지 못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친필로 이렇게 쓴 원본이 지금까지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가지려고 막 애를 쓸 거예요. 뭐 그 서신서에 아니면 그 편지에 바울의 편지에 뭔가의 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막 경쟁하면서 이제 사겠죠. 저도 사고 싶어요. 있다고 하면 물론 비싸겠지만 마치 구약에 나오는 법궤를 다루듯이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법궤가 우리 곁에 있으면 뭔가 잘 될 거다. 풍요할 거고 전쟁에서도 이길 거다.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신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그 문자 안에 있는 그 말씀들,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성경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의 미술 작품도 몇 억씩 막 하잖아요. 몇십억씩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이 원본이 없으면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좀 원본을 좀 계속 이렇게 지켜주셔야지. 어떤 전쟁이나 전쟁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원본이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없으신 거 아니냐. 그냥 인간들이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냐. 모세오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옷이 해지질 않아요. 신발이 해지질 않아. 그런 것처럼 성경도 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오히려 반대의 얘기입니다. 반대 얘기. 성령께서는 일부러 원본이 남지 않도록, 일부러 남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은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다른 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원본은 없지만 사본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있어요. 사본은. 그러니까 구약의 예로 들면
맞소라 사본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대부분이 이 맞소라 사본을 근거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 맞소라 사본보다 더 최근에 발견된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이 아주 유명한 사본인데 사해사본이라는 사본이에요. 사해사본은 뭐냐면 별로 안 됐어요. 한 70여 년밖에 안 됐어요. 발견된 지가. 그러니까 1947년인가 그때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70년밖에 안 된 사본인데 칼빈도 루터도 구경 못 해본 사본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근데 이 사해사본은 맞소라 사본에 견주면 한 1000년 이상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사본이 1000년을 앞서간 이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맞소라 사본보다. 그런데 두 사본의 내용을 봤더니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치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원본이 아니라도 사본으로만으로도 성경이 원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왜 서기관들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때는 인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해서 이거를 각 회당에 이렇게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필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게 하냐면 이 양반들이 성경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기록을 딱 마쳤다. 그러면 이 성경 글자 하나하나를 다 세요. 글자가 몇 개인지를 세. 다 쓰고 나서 몇 개인지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하루 종일 세. 그래가지고 이 성경은 이제 이 숫자가 딱 정해진 숫자에 딱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안 맞아. 2번, 3번 셌는데 한 3글자가 자꾸 비어. 또는 많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필사한 거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본과 거의 다름없이 지금까지도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오류가 없는 이 필사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해사본은 아직까지 이제 100% 복원이 안 됐어요. 복원이 힘들어요. 너무 오래된 문서라서 복원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분만 이렇게 복원을 했더니 맞소라 사본과 거의 일치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이 없음이란 단어가 있을까? 분명히 원본이 유실되지 않고 그대로 다 번역이 됐다고 하면 없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원본을 그대로 필사했다면 숫자 세다가 이게 뭔가 빼먹었으면 다 찢어버려야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없음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한 13군데 정도 나와요. 물론 제가 비교한 맞소라 사본이나 사해사본은 구약의 성경이지만 신약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왜 조선시대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요? 중간중간에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가끔씩 나올 거예요. 물론 같은 한국말이지만 의사소통은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설명해 줘야 할 내용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보통 이제 책을 쓰는 사람들은 각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 뜻을 좀 해석해 주는 각주를 달고는 해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이 내용은 우리 후손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아니면 이 내용들은 다른 민족은 잘 이해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라는 내용에서 각주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나중에 이제 그 인쇄업자가 성경을 이제 인쇄 기술이 발전해 성경을 이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이 너무 내용이 기니까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장과 절을 집어넣자. 장절을 집어넣자. 그래서 몇 장 몇 절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장절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가 막 출판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 그보다 더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될 수가 있겠죠. 발견되어 봤더니 불필요한 각주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오래된 사본에는 분명히 이 내용이 없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각주의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까지 하나의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못 알아들어도 그 자체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다시 확인하고 빼버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성경들에는 없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없음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없었다예요. 네, 원래 처음부터 없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거 왜 없지? 오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번역상 불필요한 각주들을 빼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고 그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건 완벽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은 없음이란 단어가 없다. 다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신약에는 이제 13군데가 없잖아요. 없음이 있는데 걔네들은 킹 제임스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한 성경이 아니라 각주까지도 집어넣은 성경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래서 개역개정만 사실 봐서는 안 되고 모든 성경은 번역본으로 여러 가지를 보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같은 경우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제가 찾아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지금 이제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그 사도, 그러니까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와 그다음에 바나바, 바울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지금 안디옥교에 왔다가 두 사람은 다시 돌아가요. 오늘 본문이에요. 읽은 본문. 두 사람은 다시 돌아가요. 근데 34절에 킹 제임스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그러나 신라는 남는 것을 기뻐하여 그대로 있었더라. 이렇게 그냥 각주를 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건 없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잖아요. 대판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이제 이 신라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와 이 신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데려온 것이지 그냥 여기에 안디옥에 남아 있었다라는 건 정확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한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음이라는 단어가 왜 있는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인식받아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신약 사람이든 구약 사람이든 지금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인임을 인식받아야 해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바른 복음 확실히 아니까 나는 이제 됐다. 나는 괜찮다. 이제 막 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매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만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뭘 봐야 되냐면 나의 죄됨, 나의 죄됨을 또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율법은 그래서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계속 붙어 다녀요. 성경이 끝날 때까지 주구장창 붙어 다니는 게 은혜와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죄인인 나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죄인에게만 올 수 있고 죄인 아닌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죄인에게만 은혜라는 것이 올 수 있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이 말하고 싶은 몇 주간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부 큰 주제가 같거든요. 한 주제거든요. 어디를 딱 집어도 사실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됨. 그 두 가지를 계속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래, 나 말씀 많이 들었어. 목사님 것들 다 섭렵했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네, 그 순간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뇌라 그러잖아요. 세뇌시켰다.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다 지식으로 알아. 그냥 계속 들어요. 나는 곰이다. 나는 곰이다. 그럼 결국 내가 곰의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뇌는 약간 체면 같은 거잖아요. 이해하거나 납득되지 않는데도 계속 그렇다고 믿는 거. 이건 세뇌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하지만 그것이 세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지식이,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지식이잖아요, 사실. 왜 이거 모릅니까? 보통 권사님들, 교회 검사님들 보면 저는 이제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이제 교회 같은 데 보면 권사님들 성경책 보세요. 시커매. 와, 이건 목사보다 더 공부했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시커매. 야, 이거 뭐 자랑하려고 갖고 다니는 건지, 예, 시커매. 그렇게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해도 바른 복음이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그냥 통달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요새 코로나19가 하도 이슈라 제가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유행을 탔어.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그 7가지를 지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이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막 이게 교단에서도 연락 오고 막 계속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7가지인데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발열 체크를 해라야. 발열 체크. 뭐야 이거. 체온을 재서 발열 체크를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없어. 발열 체크를 해라. 이게 끝이야. 근데 뭐예요? 발열 체크를 해서 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너무 조금 적나라하니까 내용이 없어. 발열 체크를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발열 체크를 해서 열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겁니다. 근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네, 심각하게 들으세요. 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코로나19가 아니고 문둥병자가 여기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진짜 패스트 그 뭐라 그러죠? 그 옛날에 유행했었던 그 흑사병 있잖아요. 그 흑사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을 돌려보낼 만한 근거가 저한테는 없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돌려보내고 싶죠. 열 있으면 집에 가라고 하고 싶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 목사라는 이 타이틀로는 그 사람을 집에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 체크를 해서 열 있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리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7번째 그 조항 중에 첫 번째를 보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전염병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의사가 너는 전염병 환자니까 나는 너 못 받아. 다른 병원 가. 라고 하면 이게 의사로서의 물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의사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로서는
낙제라는 거죠. 의사로서는 틀렸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 17살 그 학생이 이 코로나19가 아닌데 폐렴이 와가지고 첫 번째 간 병원에서 안 받아줬대요. 코로나19인 줄 알고. 안 받아줬다가 치료를 빨리 못 받아가지고 결국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말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와도 돌려보낼 권한이 의사한테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막 저렇게 막 개념 없이 막 있어요. 그런데도 코로나19가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저한테는 없다고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돌려보내야 하는 게 맞지만 권한이 저한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도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아서 격리 조치가 되더라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만 여기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나는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양성 판정 받으면 격리 수용되잖아요. 나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신 분만 여기 오시라고요. 그럴 만한 각오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영혼의 질병보다 더 위에 있나요? 요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제가 육신을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막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지 그거보다 덜 중요한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전부 인간 위주, 나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나의 안녕과 나의 번영과 나의 번성, 나의 건강, 그게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육신의 생사회복에만 관심이 있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요, 은사 집회하는 데는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 은혜의 강교회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보통 교회 교단에 속해 있는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뉴스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막 신비주의 막 약간 좀 그런 쪽에 막 병 고치는 은사 있고 막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 출석률이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병 고치고 은사 집회하는 교회더라고요. 결국은 병 고치고 은사 집회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코로나19 와도 하나님이 우리는 안 걸리게 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뭐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소금물로 막 입에다 뿌리고 막 웃지 못할 일인데, 그러니까 영혼 구원보다는 육체의 질병 낫기만을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수준에 있었던 거죠.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없듯이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응급처치를 지금 급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열 체크를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건 사실 저의 목회 철학과도 안 맞고 성경과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사람이 중증 환자 맞잖아요. 영혼의 중증 환자. 헐떡헐떡이는 지금 막 30줄, 뭐 500줄 해가지고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그 환자 맞죠? 신천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환자. 근데 그 환자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럼 제가 돌려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앉혀놓고 영혼의 말씀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치료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오히려 신천지 출입 금지 이거를 써놓고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의사지만 전염병은 안 받아. 나는 의사지만 내가 신천지하고 상담하다 보면 내가 신천지가 될 것 같아. 전염병 환자로 보는 거예요. 영혼의 전염병 환자로. 그러니까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의사들이. 그래서 발열 체크해서 신천지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그건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교회의 방향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치료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스님들처럼 편안하게 선식이나 하면서 산에서 살지 뭐하러 목회를 합니까? 그런 것도 못할 바에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그냥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 사람이 1,000명.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고요. 그렇다면 해마다 3,000명을 죽이는 이 못된 이 자동차 생산 금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3,000명을 죽이는 코로나19로 지금 100명 죽었나요? 100명 좀 넘죠? 100명 좀 넘는 그거하고 물론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확진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만 국가에서는 철저히 방역을 해줘야 하고 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마다 감기나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3,000명에서 5,000명이었습니다. 어차피 독감은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의사들은 입을 모아 얘기해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마비 상태예요.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 이제 수준이 돼버렸어요. 어저께 예능에서 이제 어떤 연예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약간 나왔는데 평소 매출이 700에서 800만 원이래요. 식당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인 거예요. 그렇게 700만 원, 800만 원 팔던 식당이 요새 코로나19로 30만 원 판대요. 30만 원. 그러니까 매출이 5%로 떨어진 거예요. 10%도 아니고 5%로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죽어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1주, 2주, 4월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뉴스 이제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종식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인정해야 될 시기가 와요. 4월 달이 되면 애들 계약해야 되고 이제는 이대로 경제를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뉴스를 그렇게 틀면 나오는 방송이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냐면 총선 관련된 선거 관련된 뉴스들로 다 TV가 도배가 될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돼요. 4월 지나가면 TV에는 이제 총선 얘기만 나오고 코로나는 여기 오른쪽 위에 뭐 확진자 몇 명, 격리 해제자 몇 명, 요 정도 수준만 되고 거의 이제 또 안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치인들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국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국민 사랑하는 정치인 저는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해서 설교하는 목사 저는 저를 포함해서 아직 못 봤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성도를 이용하는 목사들인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교회들은 다 가짜다. 다 가짜예요. 진짜가 어디 있어요? 다 가짜예요. 그 가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도구로 만드셔서. 그래서 정치인들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정말 사랑하면 왜 싸웁니까? 국회의원은 국민 아닙니까? 여당과 야당은 서로 국민 아니에요? 근데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국민 자체들도 서로 두 패로 나누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 국민들도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웁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수백만 명이 지금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나 일시적으로나 보면 수백만 명이 지금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됐어요. 이게 100만 원씩 준다고 이게 보상이 될까요? 물론 코로나19는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국가에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정부와 기업들은 계속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골목식당 가서 식사들 해야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해야 됩니다. 마트 가서 물건도 사셔야 돼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전염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 굶어 죽게 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이게 지금 코로나19를 이제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다 하더라도 내년이 되면, 내년 겨울이 되면 또 유행하는 게 감기예요. 또 유행하는 게 독감이고. 코로나19 아니라 이제 내년에 코로나20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21, 뭐 22, 23. 그때마다 이렇게 경제를 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코로나19에게 다 갖다 바치면, 네. 그건 심각한 거죠. 네. 그야말로 다 죽는 겁니다. 네. 결국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내 건강, 내 목숨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육신의 죽음이 본질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에게 육체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당연히 영혼. 그것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66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세뇌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납득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납득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6월절과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해드려요. 뭐 전화 상담 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막 해드려. 근데 말을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안식일교회 출신이시군요.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냐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지식만 가득한 거죠. 많아요. 성경을 달달 외워요. 시커매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도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세뇌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은혜와 죄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얼마든지 카페나 이렇게 뭐 메일로도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면, 복음의 설교를 자칫 오해하면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는 그런 방종의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라는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은 이제 너를 정죄하던 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율법을 하나 또 던져주세요. 뭘 던져주시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요걸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짧은 대화 속에 복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죄를 그 죄의 용서라는 것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을 용서를 해줬는데 이 용서를 해주고 나면 이 간음한 여인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용서해줬지만 너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죄를 넘어가고 나서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끝 해피엔딩인 것 같죠. 근데 한 2달 지나면요, 탕자가 또 그 미쓰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거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글로 또 이 촉이 또 발전을 해.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또 좀 더 타낼 거 없나. 또 이렇게.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은 반성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하다.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또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는 것, 죽음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죄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걸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막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간음한 여인에게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또 던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포장하고 있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간음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간음해라 이것도 아니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나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한 무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은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란 포장지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으로 표현돼요.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반대로 돼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케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다녀요. 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잉태케해서 진두지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오신 거냐면 역시 사도들에게 온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마찬가지, 그분이 찾아오시는 사람의 개념은 죄인의 개념. 사도의 개념이 아니라 죄인의 개념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나는 예수 잘 믿어요, 나는 이제 깨끗해요 라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인으로만 계속해서 폭로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 죄인이 누구냐면 십자가 밖에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네. 배신자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도들, 다 도망간 사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 네. 십자가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백부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백부장.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벌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죄인에게 성령님은 그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찾아가고 유튜브로도 찾아가서 야, 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죄인아 이렇게 폭로시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구원의 확정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지만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2000년 전 그 시간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간은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속의 그 시간이 아니라 그걸로 생각하면 큰 오류에 빠져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알파와 오메가, 인류 현상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기는 태초 이전부터입니다. 태초 전부터 구원이 확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이미 성도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고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언약으로 태초 전부터 이미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자, 천하만국을 다 다스리는 절대자가 한번 언약으로 내뱉으면 그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겁니다. 한 번 실패해서 다음 생에 또 오시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실패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이미 태초 전부터 정해진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냐? 십자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절대자 속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구원은 성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모션을 하던 어떤 죄를 짓던 아니면 어떤 선행을 하던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숙제라고 생각하면 뭔가 자꾸 과제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낸 사람만 구원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 1도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계속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원을 줄 사람들을 이렇게 봐서 얘는 구원 줘야지, 얘는 구원 안 줘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찾았다. 이 성도를 찾아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뭘 시작하냐면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기쁜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고통입니다. 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주구장창 성령님은 그 성도만 찾아가서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너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뭘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목사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해서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구원을 이루려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거고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거고 성령님은 죄인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죄인을.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부흥, 성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푸른 계절을 만들고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폭로시키러 다니는 게 목적이지 성장 부흥에는 전혀 관심 없으세요. 한국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 맞습니까?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어. 그냥 오늘 제목인 이교도 이렇게. 한기총이 진짜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임이 맞나요? 물론 저도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 한기총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미 한기총은 기독교 아닌 지 오래됐어요. 이단들도요 돈만 내잖아요. 그러면 받아줘. 뭐 2단이고 3단이고 받아줘요 그냥.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이 타겟으로 삼는 데가 어디예요? 한기총이에요. 한기총.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도 큰 착각을 한 게 한기총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이미 기독교가 아닌데 뭐 아닌 거를 자꾸 이렇게 막 욕을 해. 물론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이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힘없는 작은 교단끼리 이렇게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한기총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은 2000년 역사 동안 늘 소수였었다는 거죠. 오죽하면 엘리야가 성도들이 다 없고 다 선지자들도 배신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다 순교당하고 막 이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난 혼자다. 나는 아무도 없다. 저는 그 외로운 마음을 충분히 저는 알거든요. 물론 100%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다. 이 세상에는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시면서 요거는 설정입니다.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시면서 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거를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바로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은혜. 그 소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늘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안 잡혀서 매주 경찰들이 여기 와서 입구에서 출입금지해도 교회는 은혜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국가에서 유튜브에 있는 목사들 설교 다 내려라. 앞으로 업로드 금지. 요거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라는 법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될 수 있어요. 네이버에 있는 목사들 설교 다 내려라. 업로드 금지. 성경책 판매 금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성경책 판매 금지. 불법 도서로 간주? 뭐 세상은 절대 교회 편이 아닙니다. 교회 편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인들도 지금 계속 세상과 같이 편을 드는 게 참 문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상의 변명거리로 만들어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그래도 진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7,000명만 남고 거짓 교회들은
사라져야 하는 게 은혜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은 목사들은 더 많고 진짜 복음적인 목사들은 소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이끄셔서 수도 없이 많아지는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사도행전 자체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고 성령은 그 십자가로 살아난 그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 만들기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만들기. 그래서 바울도 선지자고요. 베드로도 선지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실라도 본문이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전에 설교를 드렸지만 본문의 선지자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나오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런 어떤 예언자를 이야기하는 개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냥 한마디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 구약의 개념의 선지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의 일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나는 것, 그 사람들이 사실 선지자인 거예요. 성도가 사실은 선지자인 거예요. 성도가 어디 가서 말을 했다. 그럼 그게 선지자적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로 누구보다 제일 먼저 죽어야 하는 죄인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코로나19로 제일 먼저 죽어야 하는 죄인이에요. 근데 왜 살아 계세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선지자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선지자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사는 목적은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목적으로 두고 살려두신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처럼 십자가 설교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는 안 살려주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고 사도 바울은 돌 맞아서 죽어갈 때 살려주시잖아요. 무슨 인간 차별을 그렇게 하셔요. 근데 사도 바울을 왜 살려두냐면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보다 사도 바울을 더 사랑해서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안 죽고 살아있어요? 네. 똑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도구 삼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놔두신 줄 하면 큰 착각입니다. 성도는 사는 날 동안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구 삼아 사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성령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해서 보면 너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혹은 양심이나 뭐 제사 음식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거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오고 가요. 교회에서도. 결국 근데 우리 인생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성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의 살과 피,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사시죠? 자식 때문에 사시죠? 네.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볼게요. 비슷한 말씀인데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제가 이런 성경들을 이렇게 찾을 때 보면 너무 계속 읽고 싶어.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인용한 설교를 이렇게 지금 20절, 21절 이렇게만 딱 했는데 사실 앞뒤로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 때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대변해 줄까? 뭐 이런 마음. 네, 물론 반대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훌륭한 목사 되기, 훌륭한 장로 되기 이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바울의 이 설교만 편지만 잘 읽어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전부 개수작인데, 응?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훌륭한 목사 되기, 훌륭한 장로 되기, 훌륭한 집사 되기. 우린 그냥 성령이 하는 일, 그 십자가 복음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싫다고 그냥 스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왜 살려두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살려두실까요? 세상이 존경하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라고, 교회 재산을 30개로 나누어서 불쌍한 목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천땡 목사님 교회에서요, 미자립 교회 월세 내준다고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월세 내라고. 그래서 교단 가입 증명서하고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제출하면 돈을 준대요. 100만 원인가 준대요. 혹하더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적이에요? 그 미자립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게 대형교회의 어쩜 몫인데, 그냥 돈 줘서 그 교회들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없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전 재산을 내놓아 주어도 그 안에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 전후서가 다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일에 도구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것이 필요한 존재가 세상 속에 성도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모인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아직 천국에 안 가고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도 진짜 성령께 사로잡힌 설교라면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른 것은 추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순간 기독교와 무관한 그냥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교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시는 의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 아들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 말씀의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딱 이렇게 칼같이 정의하세요.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요게 죄라고 정리해서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간음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이웃사랑 안 하는 그 죄, 그거는 이미 만연한 죄고, 요거는 어떻게 답이 없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백인 사회에서 흑인이 태어나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백인 사회에서 흑인이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흑인이 간음 안 하고 우상숭배 안 하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죄인 아닌가요? 여전히 흑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은 죄를 지켜낸다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우상숭배자이고 간음한 그런 창녀와 같고 음란한 죄를 지은 자와 같아요. 아니 이미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참아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흑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린 전부 흑인이니까. 우린 술람미 여인. 우린 그냥 술람미 여인. 검은 여자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냥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스님들이 아무리 착한 행실로 결혼도 안 하고 막 음란함을 안 저질러도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심판은 오직 십자가 안과 밖에는 없어요. 심판은 십자가 안과 그 밖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목적, 그 이유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할례도 구원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방법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도 전부 율법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도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 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재판을 받았고 이제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어요. 내려가다는 개념이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데 예루살렘보다는 북방에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편지를 가지고 왔죠. 편지를 가지고 와서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 출신들이 많은 그 교회에 이제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그 설교의 내용들일 겁니다. 네 가지 그 금지해야 될 조항을 가지고 이제 방종하지 말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편지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나 바나바는 율법적인 것을 할례 같은 문제는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계속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불안해했던 거예요. 불안한 거죠. 대부분 인터넷 성도님들이 요즘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하는데 목사님 견해는 어땠습니까? 목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1000번째 제물을 예물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호 목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 우리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키라고 하는데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예배를 저희 교회는 안 하고 인터넷 예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 7가지 행정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목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목적 되지 않으면 그 질문 자체가 그냥 웃긴 거예요, 사실. 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요즘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뭐 감흥이 없죠. 한국 교회가 지금 망했는데 무슨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순절이니까 그래도 무슨 다니엘 금식 기도회 뭐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 내용이 어떠냐면 코로나19 물리칠 수 있는 기도 모임. 근데 보세요.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기도 모임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내 건강이에요. 내 건강, 내 재산, 그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제 활동을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 애들 학교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건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부가, 나라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는 그 코로나19하고 전혀 무관해요.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교회와는 전혀 무관해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린다니까요. 전혀 무관해요. 그것을 이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장은 잘하죠.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확진되는데 교회가 일선에서 더 막 퍼뜨리고 다닌다고 사람들은 욕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런 욕을 먹어야 돼요. 교회는.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코로나19와는 무관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때 뭐라 그랬냐면 방역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것까지도 이교도예요. 네, 그것까지도 이교도입니다. 전부 본질이 아닌 부가적인 설명일 뿐이에요. 근데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좀 특이한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와요. 가뭄이 왔다는 게 아니라 뭐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올 여름에는 가뭄으로 대한민국이 또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뭐 하냐면 또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후제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비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간을 위한 인간이 주인공이 된 그런 무당 잡교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자각 못합니다. 그냥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가 주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이미 교회의 방향성이 틀렸습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한 작정 기도에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게 놔두시고 그런 모임은 차라리 안 나가시는 게 나아요. 네. 사회적 거리 운동은 그럴 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사회적 거리 운동에 참여하고 집에서 말씀 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없는 예배를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예배라는 그 우상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다 무너져 내렸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한다. 근데 코로나19가 오니까 어디서 개수작이냐? 다 그냥 나 살겠다고. 요즘 아주 우울한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욕을 엄청 할 텐데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물론 한국 경제와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빨리 이제 끝나야 되지만 한국 교회를 제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시선으로 보면 아주 폭풍우 다음 날 미세먼지 하나 없는 그런 기분이에요. 사회 전체가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비판해서 이제 기독교의 큰 위기다. 코로나19 끝나도 교인들이 이제 교회로 안 들어갈 경우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번 코로나19로 교회들이 막 끝까지 막 모이지 말라는데 끝까지 모여. 그렇게 실망해가지고 막
엄마들 사이에서도 그걸 명단을 막 작성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모였고 어느 교회는 안 모였고. 그래서 모인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자. 막 불매 운동 하듯이 막 그렇게 엄마들 사이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 닫은 교회들은 우리가 칭찬해 주자.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가서 헌금 2배로 내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7,000명밖에 없었어요. 한국 교회는 7,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700만이 있는 것처럼 거품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코로나19와 7,000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건방지게 교인들한테 집에서 예배드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진짜 폭탄이 떨어져도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도 여기서 개잖아요, 개. 설교하는 개. 설교하는 개예요. 저도 집에 있고 싶어. 이 코로나19에 우리 애들 다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걸리면 이건 다 폐쇄, 다 끝장. 돈도 다 지불해야 된다고 지금 행정명령 했잖아요.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들 1인당 1,000만 원인데 치료비가. 그럼 여기 벌써 몇 명이야, 이거 지금. 돈이 어딨어. 이거 인생 끝이지.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와중에 저를 좀 휴가 좀 주시지. 근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오라는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는 그러나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심판의 날까지도 계속 존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교회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가짜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진짜들은 타격 안 받아요. 무슨 타격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타격을 받아요? 전혀 타격 안 받아요. 오히려 박해를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거예요. 이 부흥은 영적 부흥입니다. 더욱 부흥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막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더 성장했잖아요. 더 영적으로 더 단단해졌고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줘 버렸어요. 그래, 니네들 마음 놓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종교를 인정해줄게. 딱 인정을 해줬더니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00년은 종교 개혁하기 전까지도 타락을 해서 완전히 이교도가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 루터, 칼빈, 쯔뱅글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나마 바른 복음으로 방향성을 전환했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거는 더 죽 서서 개 준 거예요.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예수를 이용하여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정치나 해보려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가치를 뽐내기 위한 정치꾼들로 가득하고요.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사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이런 가짜들은 계속해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오히려 더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이미 이교도입니다. 우린 통일돼도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 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공부해야 될 거예요, 아마. 말씀을 배워야 될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북한에서 설교하면, 왜 다른 교가 왔지? 기독교 목사님이 안 오고 왜 이상한 잡교가 와서 설교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하고
지금 많은 보편적인 목사들이 하는 설교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아. 네. 그런데 성경만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상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바른 복음, 이 끈을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쩜 주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언약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라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먼저 배우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